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2021년도 또 신년주일을 시작해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제 올해 표에 따라서 자라나는 신앙, 이제 성장하는 교회인데 첫 번째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생명같이 기준히 여기는 교회.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뭘 점검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예배가 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늘 감사하고 그 감사가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한 가장 큰 증거, 그 사람에게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요, 찬양은 아무나 못합니다.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품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들 보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커피숍이나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 직원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어디 맛있는 맛집 한번 가보십시오. 또 오시라고, 감사하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데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틀림없이 그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의미 있는 송년주일 아닙니까? 오늘 송년주일을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이 말씀이 각인된다면 여러분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8편을 오늘 이제 잘 봉독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편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요, 누가 썼는지 이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이것을 다윗이 썼다 그러면 역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윗이 높아질지 모릅니다.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도 누가 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기가 막힌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 책 자체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거를 바울이 썼다 그러면 바울이 좀 더 높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 기가 막힌 그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 하나를 분명하게 알면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타락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분명한 명확한 해답을 알면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8편은 그 부분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너무나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요, 다양한 종류의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정확한 지폐, 원 지폐, 우리가 쓰는 지폐, 그것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 지폐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다른 지폐, 위조 지폐가 올 때에는 다름을 알아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분명한 믿음,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 다른 어떤 이단 또 다른 사이비 종교에 우리가 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네, 하늘이 높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높은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마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는 하늘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높다 해도 하늘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하늘은 쳐다보는 대상이지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하늘로부터 뭐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모든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서 뭔가 해줘야 되니까 하늘에 무슨 신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아니다. 하늘의 그 어떤 높은 것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답을 내리세요. 하늘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 아닙니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2절도 봅시다. 시작. 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천사들이 있죠. 천군 천사. 그 숫자가 많으니까 천군 천만 천사라고도 하잖아요. 그 엄청난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되고 악한 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맑은 별들아 다 너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1월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것이고, 하늘에 보니까 영영이 빛나는 태양이 있고 밤에 비추는 달이 있고 별이 있으니까요. 그 해, 달, 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명령하고 있잖아요. 해, 달,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해, 달, 별이 생명이 있는 겁니까? 인격이 있는 겁니까? 인격이 없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1월 성신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찬양받은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한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늘의 하늘로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5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명령하시고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늘을 누가 만드셨어요?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시면서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에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6절을 보면 답을 말하고 있죠. 6절 시작. 그가 또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영원한 법칙을 딱 두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이 아주 그 충돌 없이 다 운행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법칙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행성들이 다 같이 돌아가고 별자리도 다 함께 운행을 하면서 기가 막힌 질서를 가지고 충돌하지 않도록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게 이 만드신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경배 대상으로 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런 성신에게 모든 것을 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엄청난 그 천계의 세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보여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오늘 7절부터는요, 이제 가까운 우리 세계, 우리가 직접 몸담고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 또한 지으신 분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거 풀어놓아서 그러죠. 창세기 1장 그 6일 창조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어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다에 무슨 신이 있다고 여기겠죠. 그러니까 늘 뭐 기우제 같은 걸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박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네. 위에 궁창으로부터 쏟아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도 오고요. 때로는 우박도 내리고요. 겨울에는 눈도 쏟아집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막 태풍도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궁창에서 내려오는 모든 다양한 것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모를 때는요,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까 하늘 위에 물, 구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 하늘에 올라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름, 이것도 뭔가 또 하나의 천상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시커 보면 좀 이따가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하늘을 지금 나는 시대에 가보니 땅에서 볼 때 구름이지만 제가 비행기 타보니까요, 구름이 둥둥 떠 있는데 그 사이를 비행기가 그냥 지나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솜사탕 같은 거, 그냥 구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러나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할 때는요, 그게 엄청나 보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창 위에서 쏟아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비를 주시는 신이 있지.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또 다른 신이 있겠죠. 자꾸만 우리 인간 편에서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뭐 바알신, 그 아세라신, 남신, 여신이 함께 또 뭔가 관계를 맺어야 또 뭔가 비가 오고 또 농사가 잘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무지에 불과한 것이에요.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바다와 모든 백향들이며. 네, 그러니까 산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 초목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아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네. 금수, 동물, 짐승, 곤충, 모든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 아멘하잖아요. 그러면서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에 모든 지팡이들이며. 이 땅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뭐 높은 사람, 좀 직급이 낮은 사람,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 법관들, 뭐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만유여 찬양하라 아닙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살아있는 모든 것, 그걸 더 나아가 생명체가 없는 것 모든 것까지라도 온 우주 만물은 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인생사로 넘어왔잖아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처녀, 총각, 나이 많으신 사람, 젊은이, 어른이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13절 말씀하고 있죠. 13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오늘 이 148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이제는 입을 열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생활하다 보면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막 신경이 나는데 막 찬양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막 찬양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막 꽃갱이질을 하든 삽질을 하든 마당을 쓸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지 그 사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은 지금 그 일이 하나도 힘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찬양이 나오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정말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은 찬양을 듣기라도 합니다. 계속 찬양을 들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찬양을 듣습니다. 예,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지루하거나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다음 주일이면 2022년 신년주일입니다. 해가 바뀌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뭐 갑자기 뭐가 변화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받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걸 찬양합니다. 내가 조금 생활이 나아진 것을 찬양하고요, 우리 자식 잘 된 걸 찬양하고요, 내가 조금 어디 명예를 얻은 것 찬양을 하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뭔가 부동산이 생기면 또 찬양을 하고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다 얼마나 많이 뺏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시편 148편을 통하여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돈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명예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이 찬양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성공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148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높아져도 됩니다. 올라가도 됩니다. 왜냐? 그 올라간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양하겠죠? 그 찬양은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부분이 분명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해주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로 올리기보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교만해지고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우리가 높다고 하는 가장 높은 세계, 또 해와 달, 별, 또 바다 속에 있는 것, 또 궁창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초목들, 또 거기 살고 있는 각종 짐승들, 또 곤충들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에게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2022년도에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뿌리를 뽑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꾼들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48편의 이 분명한 결론을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뿔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안전해요. 왜요? 아니,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땅의 모든 만유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셔도 됩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답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높아짐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 이 놀라운 찬양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찬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온 가족이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문평교회가 이 찬양을 회복하여 2022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